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하시고, 앞뒤로 악수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부터 6월인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귀한 6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찬미 집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이찬미 집사님하고 양육과정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이찬미 집사님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감사일기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과 같은 감사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억지로 쓰게 되죠, 제일 처음에. 예. 뭐 감사할 게 없거든요. 다 평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찬미 집사님도 막 이렇게 좀 찾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한 2달 가까이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죠? 네, 그냥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찬미 집사님도 한 2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냥 평범한 것.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새끼 밥 먹는 거에 감사하고, 엄마, 아빠, 뭐 이런 거에 감사하고, 그냥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나 다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숙이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보이게 되고, 아,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38절,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38, 39, 40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자, 사울은 우리 이 얘기는 다 아시죠? 다윗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러 가는 장면이죠? 골리앗 장군하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러 가는데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갑옷, 자기의 방패, 군장을 줘요. 특별한 거죠. 왕의 것이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근데 이 특별한 것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울이 준 이런 것들이 되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에게는 돈이나 권력이나 뭐 힘이나 또는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이걸 줬는데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자기가 메고 다니던 자기가 쓰던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하던 거죠.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 자기가 쓰던 무림매, 이 돌팔매질하는 거, 물맷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왕이 준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아주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런 평범한 것들이 있었기에 나의 삶이 나름대로의 완전함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일단 특별, 평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특별. 여러분 삶은 평범하죠? 삶은 평범합니다. 어떤 한도 내에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도 내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요. 별은 지구는 별일까요? 아닐까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별은 불타는 걸 별이라고 해요. 지구는 불타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은 불타고 있지만 예, 지구는 불타지 않잖아요. 지구는 별이 아니라 행성이에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별은 딱 하나예요. 태양. 근데 이 전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냐면요.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지구에 모래 있죠. 모래. 모래 알갱이, 조그만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 지구의 모래 알갱이를 숫자로 세면 얼마나 될까요? 1000개도 넘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지구의 모래 알갱이, 이 조그만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 우주의 별이 그거보다 많아요. 행성 말고 별이 그거보다 많아요. 근데 그 우주에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생각으로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만큼 특별한 게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0.00000 뭐 해가지고 끝에 한 1 정도 돼요.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데 삶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습니다.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주에서 특별한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을 찾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삶을 전제로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특별하고 평범함을 찾는 것이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요. 그 야구를 보는데 이순철 해설위원이 해설한 것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야구는 보통 3연전을 하는데 이렇게 화수목 3연전, 금토일 3연전 해요. 보통 감독들은 3연전을 하면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요? 3번 게임 중에 몇 번 이기고 싶을까요? 다 이기고 싶죠. 근데 이순철 해설위원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욕심이라. 저쪽 상대도 야구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평생 야구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3번을 하면 3번을 다 이기겠냐. 그건 욕심이다. 물론 3번을 다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을 내버리면 여러분 3번 중에 2번을 이기면 승률이 6할, 6푼, 6리 뭐 이렇게 되죠. 프로야구 10개 팀 중에 우승팀 승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6할, 6푼, 6리 넘을까요? 밑일까요? 예, 많이 밑에예요. 6할, 6푼, 6리로 우승한 팀은 우승팀 중에서도 몇 팀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예전에 KT 팀이 우승할 때는요. 5할 때 후반이었어요. 5할 8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3게임 중에 2게임 이기려고 생각해야 된다고. 3게임을 하는데 3번 다 이긴다. 이것은 너무 큰 욕심이다. 우리는 3게임 다 이기는 특별한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이미 3승 2패도 너무 특별한 거예요. 우승팀 중에도 그렇게 높은 승률로 우승한 팀이 많지 않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특별합니다. 거기서 더 특별한 걸 원하는 건 어쩌면 욕심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45절,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45, 46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아멘. 자, 우리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 이미 평범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평범한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평범이 특별임을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평범이 특별임을 깨닫고 누리자. 일단 평범한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다. 삶이 특별한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네. 삶은 그거 자체로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다음에 누려야 되겠죠. 이 삶을. 골리앗은 칼과 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근데 여기 골리앗이라고 하지 않네요. 그 블레셋 사람도. 그 당시에 골리앗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름으로 얘기하고 골리앗은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나오죠. 그 블레셋 사람도 42절도 43절도 44절도 45절도 그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시각이죠.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위대하고 큰 장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앞세웠죠? 물맷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물맷돌 얘기 여기 없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들었는데 야 내가 너를 물맷돌로 칠 거야 이런 얘기 없어요. 다윗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이 의지하는 건 다윗이 의지하는 건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진짜 특별한 거죠. 진짜 특별한 게 있다면 이런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 사도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금과 은은 나한테 없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금과 은 없어요. 금과 은은 나한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한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하품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내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아가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거 아닙니다. 그 물맷돌에다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숭상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진짜 모욕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래 참은 무시하잖아요. 오래 참은 모욕하잖아요. 오래 참는 사람 바보라고 하잖아요. 야 남들이 너를 시피 봐. 너를 만만하게 봐. 온유한 사람, 예의 있게 대하는 사람,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우리 다 무시하지 않나요? 세상은 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나를 만만하게 봐?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누가 감히 나를 만만하게 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사람이 만만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꼭 어려워야 되겠어요?
만만해야 되죠. 정말 죄송한 얘기긴 한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정호 장로님인 것 같아요.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정호 장로님을 되게 다 좋아해요. 좋아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서 장로님을 만만하게 보죠. 그리고 좋아하고 그 좋아함 속에는 존중도 있고 존경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만만해야죠. 근데 우리는 만만함을 모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기에는 토론의 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대안으로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군사를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그나마나 대통령의 승리십니다. 토론의 달인으로 여론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내가 잔재주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권의 싸움을 좀 비하하는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토론에서 실제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토론에서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하고 또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어떤 토론에서 이길 일이 있다면 저는 제 스스로 살아온 삶의 그 미침을 가지고 하나하나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하고도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제주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평검사들과의 대화할 때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토론의 달인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나는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논리를 공부하거나 뭐 이런 말의 잔지주 이런 걸로 내가 토론을 한 게 아니다. 나는 토론을 이기기 위해서 내 삶을 바쳤다는 거죠. 내 삶에서 하고자 했던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견뎌야 했고, 또 어려운 길을 많이 가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론에서 이겼다면 그런 삶으로 이긴 것이지 나는 논리나 말재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랬어요. 대통령님은 토론의 달인 아니냐. 이 말은 나를 모욕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가장 꼴찌로 가는 것이 첫째로 가는 거다.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십자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꼴찌 자리에 서로 가려고 경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꼴찌 자리에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꼴찌 자리에 나중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 된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꼴찌가 첫째다라고 하는 건데 이 꼴찌 자리는 경쟁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있고 승리가 있고. 여러분 십자가 서로 가고 싶어요? 십자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승리를 놓아주셨다면 승리하는 것은 정말 평범한 거예요. 꼴찌가 되는 것, 나중 다리에 서는 것, 만만하게 보이는 것, 이것은 너무 쉬워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꼴찌 자리 두고 경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승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관점의 변화가 되면, 눈의 변화가 있게 되면요. 승리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꼴찌가 되고자 하는 자가 첫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이 특별임을 알고 누리는 거죠.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경쟁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꼴찌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주머니는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자기가 쓰던 물맷돌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이것으로 그 특별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삶,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삶, 이걸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뺏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 정말 그들의 근본 욕구는 무엇일까요? 남편을 이기는 거? 아내를 이기는 거? 내가 기어이 이기는 거?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분일수록 그 근본 욕구는 뭐예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지내고 싶은 거죠. 그게 근본 욕구예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해요. 근데 정말 잘 지내고 싶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 수용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게 나도 이게 그렇구나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냐면 이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번민들을 함께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교회예요.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격려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는 배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족은 아직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상황일 때 사랑하다가 상처받은 오래된 사연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 뭔지 훈련하고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과 사랑을 할 때 정말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래된 사연들이 먼저 있어버리면 그게 참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기게 돼요. 사랑을 몰랐을 때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을 모르죠. 사랑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일단 그 십자가에 오르고 싶지 않잖아요.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는데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가려고만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범한 것이 이미 특별한 것임을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47절 또 읽습니다. 47절.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500년 전에 다윗이 하는 걸 우리는 지금도 모르고 있죠.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칼과 창을 쓰고 있죠. 내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지금 미국도 칼과 창을 쓰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도 칼과 창을 더 갈아서 쓰고 있는 거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그걸 가지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칼과 창을 쓰고 있죠. 칼과 창이 창처럼 찌르고 칼처럼 찌르고, 또 돈이 칼이 창과 칼이 될 수 있겠죠. 미국도 다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칼과 창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 물맷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면 물맷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무엇에 달렸다고요? 주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가 내 평범한 것을 찾아서 이 평범한 것이 되게 특별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평범한 것은 또 힘이 없어요. 오히려 내게 좌절감만, 박탈감만 줄 뿐이죠. 우리 삼성에서 이번에 6억 보너스 받으면 열받잖아요, 우리. 이게 열받아요. 왜 열받냐면, 저도 굉장히 열받더라고요. 귀족 노조래, 귀족 노조. 근데 열받는 거 보니까, 내가 여전히 최종 가치를 돈으로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앞세우죠?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평범함도 소중한데 이 평범한 것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46절에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꿈이에요. 물맷돌 얘기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물맷돌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내 기술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영이죠. 인간은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죠. 네.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볼펜. 누구 볼펜? 이거 내 거거든요. 누구 볼펜? 내 거 볼펜. 내 볼펜. 내 책. 내 옷. 내 옷이 나예요? 내 볼펜이 난가요? 내 옷과 내 볼펜은 나하고 따로 있죠.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내 몸이 난가요? 그건 경우가 다르지. 경우가 똑같아요. 내 몸이, 내 볼펜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내 몸은 나가 아니에요. 내 몸이, 이 몸이 나라면 5살 때도 이 몸이어야 돼요. 근데 난 5살 때 이 몸이 전혀 아니거든요. 내가 90살이 됐을 때도 이 몸이 전혀 아니거든요. 인간의 세포는 내가 잘 모르지만 7년 만에 완전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이래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있나요? 자, 여러분, 이거 스크린이죠? 이 스크린이 저기서 빔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 때로는
전쟁 장면들, 사랑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다 돌아가요. 각각의 장면들이 다 돌아가요. 장면들은 다 바뀌어요. 근데 뭐는 안 바뀌어요? 스크린은 안 바뀌죠. 스크린이 나예요. 내가 내 생각에 이런 경험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 이건 짜증나는 일이야. 이건 화나는 일이야. 나는 그때 불행했어. 나는 그때 행복했어.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스크린은 안 바뀌거든요. 이 스크린이 어떤 면에서 진짜 나예요. 근데 실은 스크린도 아니에요. 진짜는 비어있는, 스크린은 여기가 비어있지만 진짜 비어있는 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은 없어요. 나는 기억이기도 하고, 나는 어떤 만남이기도 하고, 이 고정되어 있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나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나, 아, 나는 착하고, 나는 남자고,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나는 없어. 없으니까 뭐예요? 숫자가 없는 게 뭘, 0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0이에요. 물론 언어 유희입니다. 그 0이 아니고 나는 0이에요. 0은 안 보이잖아요. 0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지 마실 건 이거예요. 없는 거하고 없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없는 것하고 없음으로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비어 있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릇은 어떻게 존재하나요? 없음으로 있어요. 비어 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없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듯이 소금물 속에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없이 있어요. 없이 있어. 그게 없이 있는 거예요. 자, 0은 없죠. 0은 없는 거죠. 근데 자, 0 다음에 1을 써요. 그러면 이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0 다음에 1을 쓰면 이거 뭐예요? 1이에요. 근데 1 다음에 0을 쓰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없이 있는 건데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예요. 10배. 그러면 누구를 앞세워야 한다고요? 주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신 이를 앞세우고 0인 내가 그 뒤에 따라붙으면 10이 돼요. 1이 아니라 10이 돼요. 근데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그건 그냥 1이에요. 그래서 나는 0이에요. 주님을 앞세우면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어보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 평범이 특별한 것임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고, 평범한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맷돌, 이 평범한 것이 엄청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것을 주님과 만나게 했을 때 이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이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게 평범한 것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은 있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도 갖고 있고. 근데 대신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평범한 것에 감사가 있게 하면 그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오시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아까 찬미자매가 한 2달 동안 막 특별한 거 쓰려고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평범한 것에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평범한 것을 쓰는데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자,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진짜 큰 유익이 있는데, 평범한 것은 가끔씩 있나요? 아니면 항상 있나요? 그러면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얻는 가장 큰 유익은요?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 내게 있는 감사를 그 어떤 것도 없앨 수가 없어요. 평범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 누구도 없앨 수가 없고 골리앗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어요. 왜냐하면 평범은 경쟁이 없거든요. 경쟁을 해야 남이 내 것 뺏어가는데 평범한 건 아무도 욕심 안 내요. 아무도 욕심 안 내고 십자가 아무도 욕심 안 내는 것처럼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항상 그렇게 있어요. 아무도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승리하십니다. 50절에도 보면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돌 하나로 칼도 들고 가지 않고 칼도 없었어. 근데 돌 하나로 이겼어. 이건 세상의 눈이에요. 성경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세상의 눈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는 칼도 가지지 않고 돌 하나로 이겼는데 이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돌 하나로도 그는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보이는 돌 속에서 그 돌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칼과 창 이야기도 아니고요. 또 주의할 것은 물맷돌 얘기도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평범한 것이 특별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평범 그 자체는 좀 연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앞세울 때 그 평범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감사는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은 아무도 경쟁하지 않으니까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또 평안합니다. 여러분 경쟁에서 누린 감사는요 불안합니다. 누가 막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근데 평범한 것은 아무도 노리지 않아요. 경쟁이 전혀 없어요. 원하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평범하게 교회에 오셨죠? 일어나서 서로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그거 평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 속에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뛰고 걷고 말하고 그러거든요. 다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평범한 것, 먹고 마시고 뛰고 이 평범한 것이 이게 되게 감사한 거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나의 평범이 진짜 특별한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것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기에 신앙은 없습니다. 걷고 마시고 뛰고 먹고 말하고 듣고 보고 여기에 신앙은 없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감사로 여겼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서 그때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은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평범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평범한 삶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면 항상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말하고 앉고 서고 아내와 남편과 이야기하고 때로는 웃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 여기에 신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 가진 사람도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하면서 감사를 못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감사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물맷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과 연결을 했을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칼과 단창과 같은 특별한 무기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감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빼앗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는 경쟁이 붙지 않습니다. 그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원하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못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빼앗길 수 없는 감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